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저희에게 또 좋은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이 주님 앞에 예배로 저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벽 이슬과 같이 저희의 삶의 가장 처음을 주님 앞에 나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또 마음속에 근심과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9월 달부터 이제 저희가 새롭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시는 손길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순조롭게 주님의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의 지식과 저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로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열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아멘. 네. 인간 사회 그리고 공동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늘 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율법의 한계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하는 삶의 규칙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수가 무려 61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과 같은 인간 사회의 법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본래 법은 인간들의 삶을 그리고 넓게는 그 공동체를 더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도 사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 사회를 위한 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 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법을 만든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들의 본성, 그리고 나의 본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는 율법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다시 말해 법이란 것은 사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나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성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 설명하지만 더 나아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앞서 법이란 것이 나쁜 행실을 하는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성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이 율법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인류학적 관점에 대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로 타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이 율법을 하나씩 따라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자신의 본성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은 죄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교통 신호등이 없었다면 저는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처럼 도로에서 신나게 달리다가 아마 사고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등을 보면서 '아, 나는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율법과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회의감에 빠지게 하고 인간의 정체성을 비참한 존재로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만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로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율법을 매 순간 지키며 살아야 한다면 아마 우리는 매 순간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괴로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양심의 가책과 죄책으로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우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과 행동들만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바꾸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체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법들조차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보다 나의 경험에서 나온 삶의 법칙과 세상의 규칙에 더 의존하고 그것을 따라 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조문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의지하는 삶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발견한 것은 결국 괴로움과 본인이 죄인이라는 자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 8장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만 7장 6절에서도 짧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바꾸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묵상하실 때에 나는 나의 삶의 법칙과 철학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성숙해질수록 자신만의 삶의 법칙과 철학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법칙, 세상의 법칙만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죄인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자는 말과 같습니다. 나의 이성과 판단과 삶의 법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율법을 따라 사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아갈 때 저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의 삶의 방식과 각자의 삶의 철학을 따라서 저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인간적인 방법만을 간구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저희의 생각과 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의 이 죄악된 본성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유한한 율법과 법 대신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희가 되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저희가 율법을 따라 살 때에는 저희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저희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저희 마음속에 근심과 괴로움이 없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